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지금 50년 동안 잠잠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50년 되면은 이제는 뭐 우리 땅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한 100몇 년 전부터 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 이주시켰던 거.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저기 우즈베키스탄으로 열차 태워서 강제 이주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정책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래서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50년 혹은 이제 150년 혹은 200년 가까이 살면서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우리는 도와줘야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대적이 덮고 이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덮고 이런데 유다와 베냐민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150년 동안 살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남유다가 봤을 때는 그 북쪽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마리아인이라 해서 아주 잡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랬냐면 예수님 시절까지 지금 기원전 538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안 건너갔어요. 안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던 거죠. 그런 대적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사실은 말이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유다 지파만 그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베냐민 지파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베냐민 지파는 숫자도 적지만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 번성을 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는 기세가 꺾이고 이제 결국은 유대교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베냐민 지파는 뭐 벤자민이라고 하는 이름만 자꾸 유지돼 내려오지 사실은 지리멸멸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말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이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성전에 지으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되겠다. 물론 대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말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스룹바벨이 이제 수장이고 예수하고 이런데 이제 예수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족장들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스룹바벨 한 사람한테 사실은 결정권이 있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건데 다만 어른들에게 와서 얘기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것은 이제 말이 그렇죠. 사실 에살핫돈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때부터 이주해가지고 왔는데, 그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노라, 믿노라, 따르노라, 이런 말이죠. 뭐 절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날 절기를 지켰었고, 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 갔었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증거 있냐 이러면 뭐 인증샷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자식들도 있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 이 말이 하면 됩니다만은 속 뜻이 중요한 거지 이제 겉이 중요하지 않죠. 이 에살핫돈은 아수르 왕인데 사네립의 아들이었어요. 사네립이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그 사네립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만 그 사네립이 그렇게 괴롭히다가 북이스라엘을 망했지만 그 남유다 임금 왕에게 히스기야에게 이제 괴롭히다가 18만 5천 명을 기도하는데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죽는 우리 이제 끝났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게. 그래 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 사네립 가가지고 그만 두 아들에게 이제 암살당하고 그 이제 이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된 아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에 두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에살핫돈이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680년 됐어요. 그리고 680년에서 한 11년 하다가 그만 에살핫돈도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반아브리가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어른한테 얘기하니까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대표입니다. 그 1번 대표가 스룹바벨이고 2번 대표가 예수아인데 그 이제 예수아가 스룹바벨이 대답했 그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의논해서 거절을 하겠죠. 거절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오늘 묵상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희들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의논해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지으면 좋겠나, 방향을 이렇게 하면 좋겠냐, 높이를 이렇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볼 지금 입장이 아니다. 너희들이 도와줄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우리가 명령받은 거지 너희들이 명령받은 거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건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들은 안 해줘도 된다.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이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다 딱 해놓고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냐?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말 한마디라도 했냐? 그 이제 대적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 도와주겠다 했는데 거절하니까 대적으로 변경돼버려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딱 돌아서면 그보다 더 원수는 없습니다. 어지간한 원수는 전쟁 끝나면 악수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췄습니다.
장교들도 전쟁에서 싸움하다가 적군의 장교를 포로로 붙잡으면 그래도 예의 지킬 거 지킵니다. 이게 군법입니다. 근데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은요, 그 옆에 살지도 않고 그 아주 멀리 떨어져 살 뿐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 스쳐 지나가더라도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아주 재수 없어서 그날 저녁 내내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심한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내하고 저기 뭐죠? 미국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뭐 만나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뭐 또 뭐 나쁜 짓을 해도 별로 뭐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적대 행위를 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야, 니 잘한다 이러면 손에 힘이 나가지고 막 일이 더 쉬워지는데, 야, 그게 뭔데? 그 왜 가지고 가는데? 이 길은 왜 다니는데? 넌 뭔데? 나는 그거 몰라. 이쪽으로 가지 마. 이건 이쪽으로 오지 마. 이렇게 아주 손을 약하게, 뭘 일을 하려니까 힘이 안, 도대체 계속 방해하고. 뭐 이거 생각해봐도 말할 것도 없죠. 오랫동안 여기 터잡고 있는 사람하고 새로 와가지고 50년 뒤에 오게 되면 완전히 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젊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오게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결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약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기진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포로로 갔다가 많이 왔다 하더라도 각 지방에 다 흩어놓고 나면 모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일하러 모이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강력하게 물리침으로써 방해를 더욱 받게 되는 겁니다. 힘을 안 보태서도 힘들지만 방해해서 힘들고, 그래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 비례하는 거예요. 제곱 비례. 우리가 건물을 10층짜리 건물과 20층짜리 건물은 배로 힘드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곱의 비례 4배가 들어가요. 단가가. 그래서 엄청 힘들어지는 건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계속해서 방해 로비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1대 왕이에요. 2대 왕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주고 만나게 해달라 해서 만나면 걔들이 그거 짓는데 그거 좀 안 하게 해달라 할 수 없냐 이러고, 그 고레스 우리 왕은 절대로 그거 아니다. 그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요 정도는 좀 곤란하자. 우리 생활에 불편해요. 계속 그렇게 해서 힘이 빠지게 만들었던 거죠. 이 국제 로비스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대하게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은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라톤 전쟁에서 활을 맞아 죽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그쪽 나라 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화살에 맞아 죽으면서 아들 보고 니는 전쟁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리스를 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쳐서 300용사에게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게 테르모빌 전투예요. 그 300용사 영화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게 바로 3대 왕 아하수에로고, 다리오 왕까지 계속 뇌물을 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어떻게 뇌물을 줍니까? 세금을 바칠 때 사람이 어차피 걸로 가야 돼요. 그 가가지고는 만나서 다른 얘기 더 있는데요. 뭔데? 조금
더 가져왔는데요. 걔들은 아무래도 이 페르시아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입시키. 그러니까 아버지 왕 때하고 아들 왕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읽어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구하라. 이제는 이제 3대째 내려가니까 3대 왕에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정식 문서를 작성해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르 왕 때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제 뒤에 이제 7, 8절에 이제 나오죠. 그 뒤에 아닥사스다 다음에 이제 5대 왕이 다리우스 왕 3세 왕인데 다리오 왕하고 다리우스하고 같은 말인데 이 구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다리오 왕, 다리우스 이게 같은 말인데 다리우스 3세라고 표현해.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한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완전 정복하게 되는데 그 6절 정식 상소문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데 그 아하수에르에게 했다 하는 거고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상소를 올리는데 아닥사스다 때 이제 올리게 되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이슬람과 미르닷과 바구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제 그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란 땅의 거기인데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보통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강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을. 강 건너 이 유브라데 강 여기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강 건너 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보면은 강 건너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강 건너 간 사람, 강 건너에 정착한 사람. 그래서 그 말 어원 자체가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 건너 사람 이런 말이 인 거예요. 근데 또 여기 그 에스라서에 보면 강 건너 사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 건너 사람, 강 건너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강 건너 이러면 전부 이쪽을 이스라엘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리아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편.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에스더서를 에스라서를 읽고 있죠. 에스라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이 원어에는 4장 8절부터 오늘 8장 아직 안 읽었잖아요. 그죠? 네. 8장부터 시작해서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아람어로 적혀 있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쓰고는 그걸 안 써요. 안 쓰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했기 때문에 원서가 아람어로 됐는지 히브리어로 됐는지 그건 구분을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4장 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 원어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 우리 번역하면서 그 얘기는 안 써요.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썼을까요?
이 말 자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이 말이 아람어가 할 때 말하고 번역했을 때 말하고 좀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렇게 쓰는 게 후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유를 알아봐라.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신성을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그 얘기하냐? 우리는 뭘로 읽어요? 그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써놨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 느낌에. 무슨 뜻이에요? 내가 꼭 이것을 져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글로 써놓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글로 써놓으면 구분 안 가지만 원어를 쓰면은 마카네끼가 이러거든. 이거 번역해 놓으면 이게 점잖은 말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점잖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에게 막 그렇게 마음 놓고 얘기하는 보통 많이 쓰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인데 십자가를 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기도를 하는데 땀이 피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게세마네 기도인데 십자가를 지기 싫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는 지기 싫은데 하나님이 네가 져야 된다 하고 그 뜻을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져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지기 싫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쓰는 사람은 그 의도를 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원어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아람어로 적혀 있는 이 상수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 아람어로 안 쓰면은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영어 배우러 가면 네 영어 이름 니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하다시아는 영어 이름 안 만들어도 되지만 준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영어로 말하기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말하. 그 당연히 그거를 그 영어를 배우는데 전중함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소개하면 천충함 이러고 존중함 이러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가 잘못하면 욕이 돼요. 지금 사실 그 우리도 그 캐나다 갔을 때 잘못하면 욕을 사람 이름을 하는데 발음을 잘 못하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사람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안 해버리는 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람어로 적었다. 틀리지 않도록 원래 의도가 색깔이 안 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지금 이 말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우리 한글에서 보면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베트남만 가도요. 말은 베트남 말인데 글자는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문자는 영어, 말은 베트남 말.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럼 러시아도 그렇고요. 러시아는 그래도 나름대로 글자를 많이 바꿔가지고 러시아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도 히브리 그리스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변형되어 있는 글자도 들어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 글자 폼은 전부 다 자기 고유한 게 없어요. 다만 이 대한민국 한반도만 이렇게 한글을 고유한 것을 세종대왕이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9절부터 써놨다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9절. 8절을 번역했다는 뜻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쓴 사람은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썼는데 상소를 올릴 때는 르훔과 심세가 올리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심세가 직접 자기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고 9절부터 이제 그 번역된 글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방백과 서기관이 이 글을 쓰는데 같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 다블레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건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바벨론과 수산과 엘람. 여기는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권 안에 있는 나라에 그 멀리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중에 이거 읽어놓으면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수산은 어디죠? 수산궁. 에스더스에 나오는 수산궁이고, 바벨론은 지금 끌려갔던 그곳에 그 전에 아마 일찍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 망할 때 벌써 그 사람들이 바벨론 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 엘람도 그 부근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국의 그 통치 영역권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한 군데 것만 옮겨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방에서 이제 이주를 시켜가 거기다가 살게 해놓은 거예요. 10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서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참 거기 9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시대 때 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겼다. 이게 그쪽 지역에 이주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이주한 사람,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땅에 이주한 사람, 그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강제 이주시켰다고 얘기해요? 저기 아수르. 오스나빨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스나빨. 네, 이게 잘 읽어야 돼. 이거를 잘 안 읽어보니까 이 사전에도 보니까 오스나빨이를 안 넣고 오스남발이를 해놨어요. 근데 안 읽으니까 자꾸 틀려요.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읽으니까 발음이 안 나오니까 사전도 그렇게 나한테 별로 금방 찾아내죠. 그거는 뭐 한자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요. 존귀한 오스나빨이라고. 이게 그 누구냐면 누구라고 해놨어요? 오스나빨을 햇살 핫돈의 관리인으로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 햇살 핫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 나왔죠? 햇살 핫돈, 에살 핫돈. 죄송합니다. 에살 핫돈 몇 절에 나왔어요? 에살 핫돈 2절에 나왔잖아요. 누구라고요? 사네립의 아들이잖아요. 사네립이 누군지 알죠? 18만 5천 명. 네? 18만 5천 명한테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가가지고 암살당하고.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사네립. 예. 그 아들이 헤살핫돈. 그 사람의 관리인이 오스나빨. 오스나빨이 강제 이주시킨 관리인.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햇살 핫돈이 아니고 아니 햇살 핫돈의 관리인이 아니고 햇살 핫돈을 이라고 표현하네. 뭐 그러면서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절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10절 뒤에는 고발 내용이 나오겠죠. 예. 내용이 대충 뭘까요? 당신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 얘들이 지금 성전 짓고 나면 세금도 안 낼 거고 당신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요? 지금 어느 왕이 답장을 써주죠. 아닥사스다가 이제 그렇겠네. 그럼 일단 중지. 그래 중지 명령 내면. 그러다 아닥사스다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들어섰을 때 막 그냥 짓습니다. 학계 서가랴가 와가지고 지어버려. 짓고 딱 와가지고 관리인이 보니까 짓고 있거든. 너 왜 져? 이러니까 이거는 원래 저기 바벨론이 와서 망가뜨렸는데 우리 하나님 거다. 우리가 지어야 된다. 그리고 고레스가 하라 했다. 그러니까 고레스 그때 하면 벌써 100년이 다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봐라. 100년은 넘지 않았죠. 이제 그 왕이 지금 몇 개 바꿨죠. 계속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기죠. 역사책을 기록해 놓는 창고에 가가지고 뒤져봐라. 그렇게 하죠. 뒤져보니까 그게 원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어라. 이래가지고 4년 만에 다 짓게 되죠. 그래서 성전만 지어요. 나중에 보면 또 성곽을 또 이제 수축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런 거는 이제 연도는 길지 않지만 곧 이어서 이제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웃하고 살면서 이웃을 다 그러면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소나 개나 다 모여서 성전 짓는데 동참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배척함으로써 대적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뭐 그냥 방해만 했겠지만 하겠다고 대들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호의로 나올 때 이것은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만나자고 하면 이게 지금 우군 아니면 적군인데 아군이 되려면은 되기는 틀렸다. 왜냐하면 이제 사표 쓰고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적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더 멀어지게 되는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멀어지고 나쁜 말을 하면 더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이기 때문에 견뎌야 돼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뭐가 돼요? 더 이제 그 경험을 쌓고 더 남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높여진다고 말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네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높여줄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높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부 자기가 노력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높아지 않으면 내가 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높여줄게.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나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믿기만 해라.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꼴찌에서 쫙 상승해요. 왜요? 다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서열이 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나중에는 느닷없이 생각도 안 했던 우두머리에 떡 앉게 됐어요. 내가 우두머리를 위해서 늘 기도했더니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지혜가 총명이 있어서 잘 지도해주기를 기도했더니 내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랬죠.
그 나라를 6년 동안 부유할 때 잘 지켜야 6년 동안 흉년이 될 때 나라가 그때 가서 비로소 큽니다. 지금 부유할 때는 아무도 우리보다 큰지 적은지 모르지만 가난할 때 그때 가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래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람을 그냥 총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2등 자리를 앉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것처럼 우리가 그 회사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장이 되고 누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면 목사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은 목사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부르면 그 사람은 목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당하고 그리고 아군이 있을 때 또 적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아군이든 적군이든 나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